자,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그 성경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종종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렇게 크게 글씨로, 그것도 꼭 이제 빨간 글씨 이렇게 써갖고 앞뒤로 이렇게 붙여가고 전철 플랫폼이라든가 이 길거리에서 그 외치면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열정과 또 감동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또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불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또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 한편으로 보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 전도 방법이 어떤 분에게 예수 천당은 괜찮은데 불신지옥 할 때 꼭 지옥으로 가라고 저주하는 것 같이 그분들이 듣지는 않을까. 그게 아닌데 그런 걱정이 되었어요. 좀 다가가는 언어로 따뜻하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릴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은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과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짧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거나 지옥 보내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라, 뭐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아시지 않습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이 명언. 양념치킨도 먹고 싶고 여러분 후라이드 치킨도 먹고 싶을 때 둘 중에 하나만 시키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요, 그죠?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짜장면하고 짬뽕 같이 먹고 싶은데 하나만 시켜야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야, 짜장면 분명히 먹을 때 분명히 짬뽕 생각이 날 거야, 그죠? 그리고 짬뽕 먹을 때는 분명히 짜장면 먹고 싶을 텐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짬짜면이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보내기에는, 야, 이 좋은 천국에, 야, 이렇게 악하게 산 사람들 많은데 다 보내기에는 그렇지. 내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도 다 천국 보내기엔 그렇지. 자, 그렇다고 지옥에 다 보내기에는, 죄인이라고 지옥에 다 보내기에는 그나마 착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꽤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덜어 있는데 다 지옥 보내기엔 그렇지. 그러니까 고민하시다가 적당하게 나눠서, 적당하게 착한 사람은 그죠 천국 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뭐 쉽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요 우리를 가벼이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이 알아주는 어떤 명함들,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나를 이렇다 저렇다 취급하고 때로는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요 절대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선물과 그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책이 진짜 두껍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더 두꺼워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을 다 배울 수가 없고 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오늘 이 시간에는요 딱 그 한 줄로만 배울 수밖에 없는 그 공간,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 그 하나만을 배워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루에 3장에서 4장씩 매일 365일을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읽어 나가면 일주일에 23장 정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루에 20분 30분을 투자하면요 1년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자하면 겨우 성경 한 번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량이 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을 그러나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엑기스를 추출하고 거기서 또 엑기스를 추출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뽑아낼 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자,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핵심적인 존재는 무엇이냐면 그 세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을 이게 길을 걸을 때, 차를 타고 지날 때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을의 이 단풍, 오색 찬란한 그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이 걷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갈색, 주황색, 빨간색, 뭐 노란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색깔만 해도요 막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색이 어떻게 저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 꼭 세상 천지가요 누군가가 갖고 놓은 화분 같아요. 화단 같아요. 그렇게 절묘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화로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모든 아름다움이 우연히 저절로 저렇게 그냥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보는 것,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도 그냥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적 시각이에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모든 생명체도, 인간조차도 우연하게,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단백질의 합성과 그 세포의 우연한 등장과 그리고 세포의 그 진화의 어떤 거듭하는 종의 변이의 우연의 산물, 여러분 그게 이제 진화론적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조화로워요. 그리고 너무나 치밀해요. 특별히 이제 인간을 살펴보자면 세포 하나의 그 인간 전체가 아니라 세포 하나만 보자는 거예요. 세포 하나의 복잡한 그 세포를 뜯어보면 그 구성이요, 최첨단 자동차와 뭐 컴퓨터와 어떤 복잡한 기계의 치밀함의 그 설계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치밀하게 여러분 세포 하나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포가 모여서 인체의 기관을 이루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그죠? 그렇게 심장은 뛰고 박동하고 어디서는 그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폐가 있고, 이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었다, 우연히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지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이 진화론적인 시각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한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의 변이라든가 이 진화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그 진화의 시간은 최소한 억년 이상 걸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억년인데 뭐 내가 그거를 뭐 일일이 찾아서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은하계와 우주의 공전과 자전의 치밀함, 심지어 지구가 그 기울어져 있는 그 정확한 그 각도 있잖아요. 그 각도조차, 여러분, 이것이 이 지구로 하여금 생명체를 살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나도 우연히 탄생되어서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우연적 존재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게 자연스럽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그게 과학이지 하면서도 씁쓸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우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연적 존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필연적 존재, 그거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만 우연적 존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우연적 존재고 아무 가치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산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 속에서 인간은요 존재 가치마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에 기반한 공산주의적 그 사고 속에서는요 인간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부나 이제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었죠. 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해서 사색하고 고민하는 그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철학자들은 그럼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이제 철학도 카더라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직관. 그냥 이런 것이다. 그 더 묻지 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 내가 과학자야? 난 철학자야.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이것이고 시간은 이것이고 인간은 이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설을 하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근거, 그 존재의 근원, 이것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인간은. 그 사람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문제 앞에서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첫날에 만드시고 둘째 날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세계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소식인 게요, 우리는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그죠? 우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종이, 이것도 그냥 우연히 하찮은 종이조차도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고, 마이크 당연히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연적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된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특성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닮을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을 방불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게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런 자유였고 권리였어요. 내가 동산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취할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너에게 자유를 전폭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이 자유는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지어 이런 자유까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지만 너가 하나님을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나를 떠나서 너를 섬길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서 이 세상 안에서 너는 나가지 못해 하면서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수도 있고 나를 섬기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가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창조주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는 것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에게서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거두어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왠지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이었어요. 영혼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었는데 듣지 못하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보여지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비슷한 제안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죽음의 나무예요. 그것을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나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심으신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는 진짜 보여지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독생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지은 그 죄악을 지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인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아들에게 죽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희의 구원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한다면, 나의 구원자로 고백만 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지만 생명나무를 먹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모험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해서 나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강대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는 절대로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그냥 뭐 죽으면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과 표현이 무엇이냐면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신데요. 교회를 나오셔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나오셨겠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우연입니까? 그 사람을 만난 거 우연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여기까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그 시골에서 살았을 때 그 시골에서 하는 놀이가 이제 딱지치기, 종이접기, 뭐 짝지 날리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게 아무튼 게임 같은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짝지치기를 엄청 잘했고 뭐 구슬치기도 뭐 그냥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이 즐거웠어요. 구슬을 5개 딱 들고 나가면 주머니 한가득 가지고 돌아오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한참 마당에서 구슬치기를 했는데 그 여러분 그 유리구슬 영롱한 그 유리구슬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요만큼 가지고 가서 이만큼 따가지고 양쪽 주머니에다가 한가득 넣고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고 얘들아 밥 먹어라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시골에서 부르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동네에. 그럼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한가득 주머니에 가득한 구슬을 가지고 흡족한 마음으로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 그 해지는 노을 하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해지는 노을 하늘을 딱 보는데 그 황혼의 그 분위기가에서 갑자기 제가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갑자기 슬퍼져요. 왜 그 노을을 보면서 해가 지는 그 모습을 그 황혼을 보면서 그 분위기에 갑자기 내 마음이 슬퍼질까? 그 당시에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 없어져요. 구슬을 따서 막 기쁜 마음도 없어져요. 막 즐거움 다 없어져요. 갑자기 뭐 집에 가갖고 엄마가 주는 그 맛있는 저녁밥 먹을 기대감 막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슬퍼져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 해가 지듯이 내 인생도 어차피 질 건데 이따위 구슬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 저 해가 지듯이 내 인생도 진다. 여러분 이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 저에게 너무나 해의 모습과 같이 내 인생도 저렇게 될 것이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취하는 것, 뭐 내가 성장해서 내가 커서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 해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그저 하늘의 정점을 찍고서 아무리 빛나도 해는 지잖아요, 그죠? 뭐 지면은 다 끝나는 것 아닌가. 그게 죽음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에 허무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진리가요 제가 철학자도 아니고 제가 그때 신앙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꼬마 아이였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게요 저에게 알아진 것이 저 자체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아직 어려, 이래서는 안 돼. 저는 그랬어요. 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거 되게 슬픈 생각 점점 빠져갖고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참 놀 아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도요 압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죽음의 그 허무함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을 느끼고 삶의 절망을 느꼈던, 하다못해 인생을 많이 살아본 그 어른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이것을 알죠.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왜냐면 어차피 답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마주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이것 때문에 공허하고 아파해요. 별 수 없지. 그럼 그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니체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니체라는 철학자 있죠.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라. 죽을 수 있다. 나는 죽겠다. 난 두렵지 않다. 니체가 주장한 게 그겁니다. 인간은 죽음과 맞설 수 있고 공허와 맞설 수 있다. 그런데 왜 공허를 피해 가려고 하냐? 쓸데없는 신 같은 거 만들어내지 말라. 나는 공허와 절망과 맞설 수 있다. 이게 니체의 철학이에요. 멋있죠? 여러분 그래서 니체의 철학이 많은 사람한테 환영을 받고 환호하는 게 막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인생이 공허하다는 거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서라. 여러분 근데 니체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니체가 어떻게 죽었어요? 정신병 걸려서 죽기 너무나 싫어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자기가 살지를 못했어요. 당연하죠. 완전 허풍이었죠. 무슨 맞서요? 이 공허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공허함, 절망감,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구원의 단서예요. 생명의 단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맞춰지지 않는 퍼즐 한 조각, 풀려지지 않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퍼즐을 가지고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언제 풀렸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수련회 강하고 전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 그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전에 안 들리다가 갑자기 그날 듣는데, 그게 꼭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뭐 환상으로 뭔가 본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예수님이 진짜 앞에 있는 것 같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대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라는 것이 번역이 돼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대성아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죽는 이유가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게 번역이 되어서 저에게 느껴지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실존의 그 밑바닥에서 오는 그 외로움, 슬픔, 공허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황혼만 보면, 저녁 해질 때만 보면 저는 맨날 슬퍼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요 노을 질 때 밖에 잘 안 나가기 싫어했어요. 진짜로 슬퍼지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제 안에 있는 그 밑바닥, 그 실존의 그 공허, 이게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약속합니다. 예수 만나서 모든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갑자기 병든 사람도 다 건강해지고 그러면은 뭐 불로장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불로장생할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많은 마음의 병들이 치유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지옥 같은 힘든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지겹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후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신기한, 저에게는요 그야말로 암덩어리가 고쳐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변한 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말씀 띄워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근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냐? 뭐가 그렇게 힘들까? 나에겐 아무 문제도 없고 돈도 있고 다도 있고 자식도 뭐 평안하고 괜찮은데 나는 지금 왜 이러지? 왜 힘들지? 왜 나에겐 행복이 없지? 여러분, 왜 마음에 쉼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에 포이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생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 들어온 독이에요. 이 독은 사망의 독이고 우리를 죽이는 독이고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힘들어요. 처음엔 좋아졌지만 점점 안 좋아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렇죠? 이쁠 때 사랑스러울 때 있지만 점점 안 좋아져요.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여러분 그럴 때 좋을 때가 있고 점점 안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독이 있으니까, 마음에 독이 있으니까 그 독이, 내 안에 있는 독이 저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저 사람에 있는 독이 내 안에 빠져나가고,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서로를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울분에 차 있어요. 울분에 차 있어요. 증오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결국에 외로워요. 여러분, 이 독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사망의 독, 여러분 그 독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죽이는 이 사망의 독을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 그 모든 독을 예수님에게 다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그 독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음을 얻게 되었다.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이, 독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독,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죽은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돼요?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기 전에 빠르면 3시간 전에 또는 한 30분 전에 영안이 열리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를 직감한대요. 직감. 이거는 자기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버려요. 불신자도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 죽음이 뭐 별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탁 열어주셔서 죽기 전 30분 또는 3시간 전에 그 영안을 여는 순간 지옥 알아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그 지옥의 사자가 와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지옥, 죽으면 지옥 갈 거라니까 그 지옥이 두려워서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옥 갈 걸 아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쳐요. 죽지 않으려고 갑자기 발악을 해요. 막 힘을 주고 막 눈에 힘을 쓰고 핏대를 세우고 힘이 하나도 없는 암 환자가 갑자기 힘이 나갖고 등을 뻣뻣하게 세우면서 막 저항해요. 누가 막 끌려가는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눈을 감지 않으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이게요 호스피스 병동 그 말기암 환자 죽음을 앞둔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통 그 시간 정도 되면 말할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옆에 왔다고 날 살려달라고 말까지 해요. 죽기 싫다고. 분명히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괜찮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안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동안 자기가 그동안 믿지 않겠다고 했던 천국 가지고 나는 안 믿는다 그런 게 어딨냐 했던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순간 그때 비로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도 똑같이 영안이 열려요.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중 나온 천사가 앞에 보여요. 심지어 죽음을 자기는 두렵고 아쉬웠지만 천사를 보고 천국이 열리는 걸 보는 순간 천국 가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체험, 영광의 체험을 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고 화형되어 죽어가고 그 산채로 그저 불에 태워서서 막 죽이는 그 고통 가운데 그 로마인들이 너무나 그 경악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자한테 허벅지가 물어 뜯려서 살점이 날아가는데 얼굴에 평안이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미친 사람으로 알았대요. 아니 어떻게 화형당하는 상황 속에서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그 환한 얼굴로 죽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미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심지어 순교당하는 사람은 그 순교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여러분 그래서 순교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천국이 보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전후 좌우로 나를 두르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스데반이 그랬죠. 두 팔 벌리고 돌에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죠? 보라 천국이 열리고 주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돌에 맞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결국에 죽기 전에 다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봐요.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다 보셨어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복음 전해서 그분들 다 예수 믿으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 정말로 평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안 믿으면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지옥의 고통 속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를 버렸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생명나무를 주니까 이 생명나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른다면
내가 누구든지 구원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끝까지 거절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말씀, 지금 여기에 띄워져 있는 이 말씀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기에 누굴 넣어야 돼요? 강대성을, 나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세상에 그 자기가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에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다른 신을 섬길래,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언젠가 나중에 좀 여유가 된다면 예수님 믿겠어.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새해명 축제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구원의 손길을 아직도 붙잡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